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예배 후에 우리 선교회별로 정교인 바베큐 파티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오실 때 고기 냄새를 맡고 또 계속 그것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예배에 집중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영의 양식을 먼저 먹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또 고기를 우리 이남선교회, 삼남선교회 분들이 섬겨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 때 다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아마 지금 성가대 많은 분들이 구러 간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 다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앤트밀 현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앤트밀.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이게 앤트밀 현상입니다. 이게 뭐 같아요? 뭐 같습니까? 앤트가 개미죠, 개미입니다, 개미. 개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빙글빙글 돌고 있잖아요. 화면 꺼주시고요. 여러분, 개미는요 본능적으로 그 앞에 가는 개미의 흔적을 따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개미가 페로몬이라고 하죠. 페로몬이라는 이거를 이렇게 뿜으면 이제 그걸 막고 그 앞에 개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개미들이 일렬로 가는 현상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일렬로 많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맨 앞에 가는 개미가 만약에 방향을 잃거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방향을 전환하다가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개미를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뺑뺑 도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개미는 자신이 그렇게 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돌면서 그냥 이게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돌다가 결국에는 탈진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앤트밀 현상을 죽음의 소용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스스로는 빠져나오지 못하고요. 비가 오면 이제 막 흩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사람이나 어느 동물 같은 외부의 개입이 있어야 돼요. 뭐 사람이 가서 딱 뭘 막는다거나 아니면 동물이 지나가면서 밟는다거나 하면 흩어지게 되겠죠. 그럴 때만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그냥 맨날 며칠이고 돌다가 죽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앤트밀 현상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쉬지 않고 계속 뭔가 앞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방향을 바로 세운다는 거고 목적이 바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로 잡지 못하고 또 우리의 목적도 알지 못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는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같은 자리에서 뱅뱅 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열심히는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잘 살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같은 자리를 뱅뱅 도는 헛된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문제, 같은 갈등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점점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고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러한 현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 살아갔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고 또 자신들은 잘 이렇게 살고 있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었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을 인도해야 할 이 목자들이, 다시 말해서 영적 지도자들, 정치적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된 목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잘못된 거짓 목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겠습니까?
그냥 잘못된 모습으로 계속 반복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뺑뺑 돌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제대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섬겨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남유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겠습니까? 나라가 멸망했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렇게 함락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계속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갈 길을 잃어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뱅뱅 돌기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갈 길을 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목자가 되어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도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나는 그러면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상한 양들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7절부터 말씀을 봤지만 그 앞에 16절까지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여기서 목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정치 지도자들도 포함되고요, 또 영적 지도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선지자들도 포함이 돼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돌봐야 하는데, 그렇게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들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들을 찾지 않았어요. 그냥 오히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이용하며 억압하고 포악하게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8절 19절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은 좋은 꼴들을 자기들만 먹었어요. 그리고 다른 양들이 먹지 못하게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맑은 물들이 있으면 자기들만 마셨고요, 남은 물들을 더럽혀버렸어요. 못 마시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또 상한 마음으로 상처받은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그런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2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살찐 양과 파리한, 메마른, 말라가는 양 사이에서 구별하여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찐 양들이 바로 자신의 힘을 믿고 다른 양들을 괴롭혔던 양들이에요. 거짓 목자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면서 반대로 이 말씀은 결국 파리한 양들, 상처받은 양들을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거죠. 그들을 구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2절도 마찬가지잖아요.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파리한 양떼를 구원하여 주셔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겠다 하십니다. 다시는 그렇게 상처받고 억압받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2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받은 파리한 양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 양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살찐 양을 내 양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파리한 양, 다시 말해 상처받은 양을 내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르십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내 양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상처받은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메마르고 파리한 양과 같은 모습이 아니신가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서 또 고난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낙심하고 좌절한 상태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마음이 무너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양이다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내가 너의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 선언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고 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양이다, 나는 너의 목자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살찐 양과 같은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누가 또 실족하고 마음이 아파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살찐 양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면서 더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너는 내 양이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모습 속에 살찐 양의 모습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고 또 주님 앞에 더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참된 목자를 보내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오늘 말씀은 단순히 그냥 위로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목자가 없어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제자리만 뱅뱅 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아픔을 이해한다고 그냥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한 목자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가 우리를 먹여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한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여기 말씀에 다윗이라고 나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윗 왕이 아니겠죠. 그 이새의 아들 다윗 왕은 이 말씀이 주어지기 이미 오래전에 이미 죽었어요. 그 다윗이 다시 부활해서 다시 목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윗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먹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짓 목자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잖아요. 아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만 먹고 다른 사람들이 먹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반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인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봐야죠. 스스로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러면 과연 나는 지금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사는 길인데 우리는 온전히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알지만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 목자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돈이 목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성공이 목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사람의 인정이 목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목자들은 거짓 목자예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따라간다 한들 돈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성공을 향해서 그게 나의 목자가 돼서 내가 그걸 바라보며 나아간들 그게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완전히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인정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가치관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목자를 따라간다면 결국에는 그냥 잘못된 길에서 뱅뱅 돌다가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도 메말라 가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우리도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님만이 나의 참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앤트밀 현상 속의 개미들은요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냥 거기서 잘 가고 열심히나 하고 돌고 있는데 그러기는 그 사이에서 그냥 돌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부의 개입이 있어야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열심히 달려가고는 있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복된 소낙비는 은혜의 담비죠. 여러분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느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이 바로 샬롬이잖아요. 화평의 언약은 바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빈들과 숲을 가운데서도 평안히 거하며 자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빈들과 숲을 속에서 우리가 평안히 거할 수 있습니까? 빈들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곳입니다. 숲은 밀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는 곳입니다.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언제 어디서 맹수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곳이 바로 숲을 밀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화평의 언약을 맺어서 앞으로 빈들과 같은 곳에서 숲을과 같은 곳에서 평안히 거하고 평안히 잘 수 있게 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어떻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빈들과 숲으로 위험한 곳인데 어떻게 해서 이곳이 평안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숲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빈들도 숲을도 우리가 평안히 거하고 또 살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 환경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빈들과 같은 곳이 있고요, 또 숲을과 같은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속에 바로 빈들과 같은 상황이고 숲을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평안한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리 빈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요, 아무리 위험이 있는 숲이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나의 삶이 숲을과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빈들과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26절 은혜로운 말씀이죠.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복된 소낙비가 바로 은혜의 담비잖아요. 여러분, 식물이 잘 자라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화단이 있잖아요. 조금만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 물을 주거나 아니면 비가 내리면 다시 생기를 얻으면서 생생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항상 좋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봐도 감동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는 하지만 뭔가 마음이 여전히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뭔가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식물이 시들한 것처럼 내 영혼이 메말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열심히 활동하거나 더 큰 자극이 있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식물이 목이 메말라 갈 때 비가 내리면 다시 회복이 되듯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때를 따라요. 때를 따라 우리가 필요한 때 공급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신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럴 때 우리의 메마른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지친 마음이 회복되는 거죠.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31절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양이고 나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지금까지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분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사람은 약속을 해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속을 잊을 때도 있고 또 상황이 바뀌면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능력이 되지 못해서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화평의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세요. 오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내 양이요 나는 너의 선한 목자가 되고 내가 너에게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는 그런 약속이고 또 하실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빈들과 숲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면 광야도 빈들도 숲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곳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처럼 너는 내 양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죠. 아무리 선한 목자가 계셔도 양들이 따라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다시 한번 이 시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감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